신명기 17장 이 말씀에서는 16장 마지막 부분 18절에서부터요 13절까지 17장 13절까지 계속 하나의 큰 주제가 설명이 되는데 이것은 재판을 올바르게 시행하라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하라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리시고요. 1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장차 훗날 그들이 왕을 세우게 될 때 이러이러한 왕을 세울 것이고 그 왕은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이러이러한 일들을 주의하고 이러한 일들을 힘써야 된다. 그래서 왕의 제도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6장 28절 거기 보면 이렇게 말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다.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재판하는 일들을 통해서 공의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시는데 그들이 하는 일들은 두 가지의 영역입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영역에서 올바르게 판결을 해서 그들에게 공의를 세우고 또 하나는 그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정치적인 부분, 그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공의를 잘 드러내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장들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공의를 잘 드러내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잘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기대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앞부분에서는 종교적인 판단에 대한 말씀이 주어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될 때 그 제물이 흠이 있거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이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온전치 못한 제물을 가져와서 그저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저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증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훗날에 말라기 말씀을 전한 그 시대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안 할 수는 없어요. 하긴 하는데 그들이 드리는 헌물이나 이 예물들이 사람에게 갖다 줘도 받지 못할 만한 그런 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의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죠. 종교적인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을 잘 판결하도록 해야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 또한 그것을 흠이나 이런 악질이 있는 것을 가지고 드려서는 안 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강조해 줍니다. 또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발각이 되거나 그것을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분명하게 엄단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2절 가서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남, 여, 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의 악을 행해서 그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겨 절하며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하게 된다면 그것이 사실인가를 정확하게 조사해라. 그저 말만 듣고 그런 줄 알고 섣부르게 하지 말고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라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그것이 너에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게 된다면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약 그 일과 말이 확실해서 이것이 분명하게 된 일이라면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성문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되 분명하게 증인들을 앞에서 이 일들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중요한 목적 7절 마지막 부분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러한 악을 제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유지 보존하게 하라. 이런 명령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바이러스와 같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범죄 행위가 공적으로 드러나게 될 때는 이 부분을 엄중하게 다루어서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일반적인 자신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될 때, 그런 일들이 있게 될 때는 각성에서 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 곧 예루살렘으로 그를 데려와서 거기에서 판결하도록 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9절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어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판결한 대로 그들은 순종을 해야 될 것이고 좌로든 우로든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판결이 분명하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하게 된다면 그 사람 또한 돌로 쳐서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12절에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위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죠. 한 사람의 그러한 죄악을 엄하게 다스려서 다른 모든 이들로 하여금 그러한 죄를 두려워하는 자세를 갖게 해라. 이런 뜻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도 악을 제하여 버리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소극적인 일이죠. 적극적인 의미는 뭘까요? 공의를 잘 드러내고 거룩함을 그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잘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의 생활 속에서 잘 드러나도록 살아가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는 이 재판에 관한 여러 교훈들은 종교적인 재판과 일반적인 그들의 삶의 민사적인 재판, 이것을 다 통합적으로 하나로 묶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신정국가 사회가 아니라 다원화된 그런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우리 중요한 태도는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질서와 화평이 잘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이 나라의 법과 질서가 잘 세워지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14절 이하 후반부의 내용에서는 왕의 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것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이방의 민족들이 왕을 세우는 것처럼 왕을 세울 수 있으되 반드시 이러한 절차와 과정과 조건을 따라서 세워야 된다. 이방 사람들이 자신들의 왕을 세우는 방식과 구별하셨습니다. 왕을 택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되겠고 그 왕을 세울 때는 타국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타국이나 이방 사람들을 세우지 말 것이요 반드시 너의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이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16절 17절에서 이야기할 때는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싸우는 말을 말하죠.
싸우는 말을 둔다. 이 말은 군사력, 그런 힘을 의지한다 하는 것을 뜻해주는 말입니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두게 되면 그 마음이 미혹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을 위해서 부를 많이 축적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방의 군주 가운데서 그 군주가 훌륭하다라고 말할 때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게 되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권세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뜻이 있었던 것이죠.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군주답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왕을 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가 힘써야 될 것은 뭐냐? 왕이 된 자로서 힘써야 될 일들에 대해서 18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율법을 등사본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평생 자기 곁에 두고 그 말씀을 계속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율법 등사본을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배워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일을 힘써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러한 왕이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스리는 왕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린다. 이런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이것은 일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세워지는 대통령이라든지 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에 있어서도 그 원리가 마찬가지로 반영이 돼야 되고 교회 가운데서 세움받는 지도자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양떼를 잘 섬기고 잘 이끌어가는 일, 교회 가운데 세워지는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자기 양을 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양을 잘 주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책임이 있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세워지는 위정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결국 그 국민들을 올바른 정의와 질서를 따라서 잘 그들을 섬기도록 하는데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수요일마다 읽어가고 있는데요. 이 사사시대의 혼란은 이겁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회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자기 생각이 앞서거나 또 세상을 다스리는 위정자들도 그저 자기의 사리사욕이 앞서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마침내는 화를 자초하는 일이 생겨나게 됨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그대로 이 말씀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낼 책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서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며 또 이 나라 이민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잘 구현되는 그런 나라, 그러한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자신이 그러한 역할들을 잘 드러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뜻을 오늘 주어진 하루 동안 마음에 잘 새겨서 주님의 성품, 주님의 어떠하심을 잘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며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을 열어 찬송드리며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또다시 생각하며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세우심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뜻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성품 잘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잘 헤아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의와 공평, 거룩함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의 교회들이 되도록 주께서 늘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 형편하시겠사오니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